이 새벽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솥대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예레미야서 5장에 나타난 세 가지의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다른 민족도 아니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방금 1절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은 단 한 사람의 진리를 찾는 자도 없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인 거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서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5번을 하나님한테 간청을 하죠. 맨 처음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의인이 40명이 있으면, 의인이 35명이 있으면, 의인이 20명이 있으면,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자, 몇 번이요? 5번. 자, 히브리인들의 숫자 관념 중에서 5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된 숫자다. 그런 말씀을 룻기서 할 때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새카맣게 까먹고 계시죠? 그죠? 예.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도 5번의 유해 조치가 있었었는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이 시점에는 한 사람의 의인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아예 단정을 해버립니다. 왜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그 내면에 숨어있는 아주 교묘한 생각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해요. 하나님이 없어서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이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을 때 당할 징계와 분노를 자기가 당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 별로 도움받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율례와 법도 가운데 접촉이 되니까 거기에 지배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억울한 거죠. 원할 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잘 따르지 않았을 때의 분노와 진노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억울한 거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정작에는 무슨 짓을 하냐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보시면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에게 심판과도 같은 날이 임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면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정작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왜 이러냐라고 탄식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신론자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서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 가지 안에서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제가 성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곳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나중에 가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사막의 나라잖아요. 즉 서편으로 쭉 내려가야만 지중해 연안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한평생 동안 바다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2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썼냐면 이런 비유를 쓴 거예요. 바닷물이 아무리 대단해도 모래사장을 넘지 않지 않느냐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질서가 얼마나 엄중하고 엄격하냐면 그 어마어마한 바닷물이, 그 엄청나게 많은 바닷물이 백사장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백사장의 재질이 뭔지 아시나요? 모래잖아요, 모래. 그럼 모래라고 하는 흙이 갖고 있는 성질이 뭔지 아십니까? 물을 흡수하잖아요. 모래라고 하는 흙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질이 하나가 물을 흡수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바닷물이 있는데 그 모래가, 바닷물이 그 모래를 넘지 못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엄중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경계를 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정말 처절한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해서 떨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유분수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면 여러분 무서운 게 뭐예요? 무서운 게 무덤 안에 있는 시체가 무섭습니까? 공동묘지 다니다가 제일 무서운 건요, 산 사람 돌아다닐 때 만나는 거, 그게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활자로 이렇게 책자에 이렇게 수록이 돼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 말로 선언되어지는 정도고 귀로 들리는 정도니까 이게 우리 삶에 어떠한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착각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능력이고요, 그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이게 삶의 어마어마한 권세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24절에 그런 말 하잖아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우리가 살아가며 일반적으로 입고 있는 이 은총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얼마나 큰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아서 우리가 엄연히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다지도 외면하고 살아간다. 그리고 맨 마지막 말입니다. 31절의 말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굴까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이야기죠. 그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고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놓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모든 것을 걸고 세상에 이야기해야 할 가장 강력한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바로 뭐냐면 죄인인 인간을 치유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으로 다 쓸어버려야 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형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어느 사람으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입술에 머금게 하신 그 말씀뿐인데,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담아놓지도 않은 말씀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오늘이 이 예레미야서 5장 31절의 말씀과 고스란히 덮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뭐 이러한 말씀의 권면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용없어졌냐고요. 슬퍼할 일 투성이고 좌절할 일 투성이고 탓해야 할 일 투성으로 우리가 얼마나 전락해버리고 말았냐고요. 우리의 삶 안에 담아주시고 우리 입술에 머금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질타받던 그 질타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시대의 제사장 아닙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그 입술, 그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머금게 하시고 붙잡게 하신 그 말씀의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통해 순적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